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함께 그 교독한 말씀 중심으로 모리아 산의 제사와 하나님의 응답,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입니다. 얼마나 귀했을까요? 외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죠.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어느 날요,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번제는 뭐냐 하면요, 짐승을요, 제단 위에 각을 다 떠가지고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바쳐도요, 내 자식을 그렇게 바칠 수는 없겠죠. 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다른 건 다 드릴 수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는데 그거 순종하기가 그게 쉽겠습니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요, 정말로 무슨 인신 제물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1절을 안 읽었지만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22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해요.
무슨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받아 잡수시려고가 아니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제물을 받아 먹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답게 이 시험을 잘 통과를 한 것입니다.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갖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갔대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해보고 한 달, 두 달 미루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인스턴틀리, 즉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번제에 쓸 나무 다 쪼개갖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산을 향해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박해가지고 이삭을요, 칼로 잡으려고 그랬죠. 번제로 바치려고.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그 다음 구절 1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의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최고의 제사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로 이 모리아 산상의 아브라함의 제사는요, 절대적인 순종이었으며 최고의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에 우리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세 가지 내용으로 특별하게 응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제사의 응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신앙을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천당이 있든 지옥이 있든 간에 있다 쳐도 나는 천당 갈 겁니다. 난 착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뭐 죄진 거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나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러한 분들은요, 천국이 누가 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죠. 또 신앙은 어떤 것이냐, 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고 있는 이 믿음의 개념, 또 그분이 그리고 있는 천국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 물론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진정한 천국도 아닙니다.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면 들어가는 천국. 그의 머리가 상상하고 있는 천국은 여러분 결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한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성도 없는 분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우리한테 의라는 게 있다면 의. 하나님 앞엔 그 의는 때 묻은 의복과 같다 그랬습니다. 죄성조차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착한 일 요만큼 했다고 그걸 의로 내세워서 당당하게 그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는 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신앙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예. 그 사람이 말하는 믿음, 그것도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 표준의 믿음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옳게 여기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그 인정이 하나님 앞에 동일할 것이냐. 천만의 말씀. 내가 나를 스스로 옳게 여기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그 인정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 받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내 믿음을 인정하고 내가 내 구원을 인정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 그런 정도의 구원은 여러분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개는 믿음이 참 좋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야. 아무개는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물론 사람의 인정이라는 거,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랜 세월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 이건요, 거의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봐줘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임시적으로 속는 것이지 항상 속지는 않거든요. 영원히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의 오랜 세월의 이 판단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의 오랜 세월에 걸친 평가라는 거, 이건 대체로 옳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 사람의 평가와 판단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 어떤 때는요, 사람이 오판을 내립니다. 순전히 판단을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천사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천사처럼 가장을 하면서 아주 자선사업도 하면서 그렇게 남 속이면서 사는 악인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평가라는 것, 판단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못 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오판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는 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잘 믿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하고 좋은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악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오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게 이게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판단이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판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길을 옳다 하시면 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잘 믿는 신자라고 하면 누가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겠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판단인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확인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옳다 하셨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을 줄로 저는 압니다. 우리들은요, 정부에서 왜 건강보험공단에서 뭐 쪽지 날아오지요? 건강검진 받으라고요. 예? 1년에 한 차례씩 건강검진 받고 또 직장 의료보험 통해서도 건강검진 받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데요?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 몸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의사한테 가가지고 혈압도 재보고 심장 기능도 확인해보고 예, 몸의 상태가 어떤가 알아보고 이거저것 뭐 사진도 찍어보고 내 몸이 괜찮은가, 어디 병이 있나, 내 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가 말이죠, 아유 결과가 좋습니다, 아유 대단히 좋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내 건강이 확인돼 가지고 여러분. 근데 의사가 아유 어딘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잘못됐습니다, 언젠가 수술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냥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임하고 또 의사가 시키는 대로 수술하라 그러면 수술 받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하죠. 뿐만 아니고 회사 경영하는 CEO들도 말이에요. 기업가들도 말이죠. 요새는 기업 진단도 있습니다. 기업 진단. 큰 기업체의 회사에 전문가가 와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이 기업이 잘 되고 있나 못 되고 있나, 남들이 볼 땐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잘 되고 있는 거냐, 전문가가 딱 진단을 해보고 기업이 이게 뭐가 지금 문제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몇 년 있다 이 회사 망하겠다, 평가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업가도 이렇게 기업의 상태를 진단을 받는 거죠.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회사가 말이에요,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요 건강도 확인하고 싶어 하고 우리의 기업 회사도 일도 확인받고 싶은데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확인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막연하게 생각해가지고 나는 이만하면 잘 믿는 거지, 그렇게 안심하고 만다든지, 뭐 다른 사람들이 나 믿음 좋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좋은가 보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우쭐해버리고 그냥 거기에서 만족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건강진단보다 기업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며 내 믿음의 진단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진단을 소홀히 생각한다든지 등한히 여기면 아니 될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이걸 맡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도 맡기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확인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확인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아파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 확인받는 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훌륭한 제사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진실한 예배, 진실한 기도, 진실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확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22장을 읽었는데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왜냐하면 종들을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독자 이삭을 잡으려 그러면 종들이 주인님 왜 그러세요? 미쳤어요? 그리고 노인네를 갖다가 말리면은 제사가 실패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그런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 하고? 예배하고.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5절입니다. 22장 5절. 아브라함은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희생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시간도 희생했는데 말이에요. 시간도. 여기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뜨고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길을 갔어요. 제사하러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갔어요. 시간의 희생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갔다고요. 그리고 제물은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요. 이건 희생 중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래 5절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라는 단어가 여기에 신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곳이 여기인데, 이 구절이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배는 뭐다? 희생입니다. 시간도 희생하고 재물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요, 이 교회에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오시는 교인들 너무 놀랐습니다. 그 시간의 희생인 것입니다. 비 쏟아진다고 집에서 유튜브 가지고 예배 드리지. 그게 뭔 예배입니까, 여러분? 정신적인 리크리에이션이지.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진실한 예배, 진실한 기도, 진실한 제사를 통해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 확인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고 못 될 때가 언제죠?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면 잘 됐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나버리면 망했습니다. 국가가 어려워지고 결국 멸망을 당했거든요. 에스겔서의 내용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동쪽 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떠나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온갖 고통을 다 받았죠. 그리고 에스겔서의 마지막에 보면요,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다시 성전 속으로 들어오더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신다면
이스라엘은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망했던 나라가 복구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평가라는 것은요, 절대적이지 못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결코 오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정당한 판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신앙을 인정받는 이게 제일 좋은 평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제사의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신앙을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이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것은 다 실패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요, 수양 하나가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양을 잡아와가지고 이삭을 풀어놓고 이삭 대신에 그 양을 결박해서 제물로 바쳤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여호와 이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사의 둘째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의 제사가 응답되었다는 증거로 하나님은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없었어요. 칼을 들고 내리치는 결단이 있었는데, 내리칠 때 그 순간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왔는지 알 길이 없어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산상에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제물에 대해 응답해 주시면서 양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때로 시험하실 때가 있는데 준비해 놓고 시험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바로 하는 사람, 그러한 성도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중국 오지에서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무한테도 후원을 받지 않고 맨주먹으로 중국에 들어가 선교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의 명성이 높아지자 비로소 그를 도와주는 많은 후원자들이 생겼고, 그 후원에 의지해서 22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훌륭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테일러 선교사는 일생에 두 가지를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그 하나는 뭐냐? 에베네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에베네셀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테일러 선교사는 에베네셀을 좌우명처럼 구호처럼 늘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또 한 가지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자기를 여기 중국까지
중국의 오지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 이 오지에서 후원자도 없는데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고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신앙을 철저하게 갖고 있었으며 후원자도 없이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체험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놀라운 일을 지속적으로 이루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 아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의 영적, 정서적, 재정적, 신체적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고 확인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수양이 내 눈에도 보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뒷부분에 내려가면요,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에 언약의 재확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기 그 12장 2절 3절 또 15장 4절 5절 17장 2절에 이미 이 말씀을 했어요. 네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야 모래가 같을 것이고 만민이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 이게 소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미 몇 번 말씀하신 걸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벌써 주신 말씀, 벌써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아브라함의 이 제사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여기에서 반복해서 확증을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요점이 뭐냐? 예배의 성공 후에, 진정한 예배 후에, 진정한 제사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약속이 아브라함한테 더욱 확연해졌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해 주신 뜻인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장군이 마지막에 운명할 때 말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 말씀은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최후의 말이었습니다. 혼수 상태로 오랫동안 말문을 닫고 있다가 겨우 말문이 열려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경 말씀은 확실하시다, 이 말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참으로 최후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시다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느껴지고 입으로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운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제사는요, 다시 없는 위대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제사의 응답이 뭐냐? 세 가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확인받았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했다. 세 번째, 그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인 아브라함의 언약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축복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거룩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이 더욱 우리에게 밝아지고 확연해지고 가까워지고 확증되는 은총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